농사 가운데 최고로 귀하고도 가장 어렵고 오랜 기간을 요하는 것은 자식 농사란 말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내일 교회와 국가와 가정을 꽃피울 희망의 봉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녀 양육과 교육을 부모와 교회에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육 환경이 혼탁해 가고 어린이 정서를 오염시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찍이 삼손을 키운 아버지 마노아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리까? 사사기 13장 12절에 하나님께 여쭈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합니다. 유래는 1856년부터 미국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1922년 5월 1일이 어린이날로 제정되었고 1946년 5월 5일 어린이날로 정정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리차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천국의 열쇠와 같다.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 해 뜨기 전의 노래라는 시집으로 유명한 서원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아이가 없는 곳에는 천국도 없다. 시작. 우리나라는 지금 시군 중에 1년, 2년, 몇 년이 지나도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못 들어봤다. 슬픈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시대에 어린아이가 울음소리가 나도록 우리 교회도 복된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들 키우는 것과 딸 키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며 딸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교사의 날, 근로자의 날, 이 가정과 가족들과 관계된 날들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날만, 어버이날만, 근로자의 날만, 부부의 날만 생각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365일, 12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달이, 가정의 날이, 부부의 날이, 어버이날이, 어린이날이 되는 이런 가정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 사상 속에는 어린아이들을 없이 여기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에 보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린아이를, 여자들을
유대인들은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계수할 때 안 넣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천국이라는 말은 이 말씀에서 인용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사상이 어린아이들 업신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떠든다고 저리 가거라. 신방 가면 아이들은 저 방에 가 있어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이들은 업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른들은 독을 깨도 괜찮다. 이 잘못된 말들입니다. 어른들은 독 깨도 괜찮고 아이들은 조금만 어지르면 야단 맞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를 업순히 여기게 만들어 왔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일을 용납받지 못하는 어른들은 큰 일도 용납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 어른들은 귀하다는 거예요. 아이 없는 어른이 있을까요? 아이 없는 어른들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자라게 해야 한다. 옆에 화면이 오늘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야, 엄마가 모세 이야기 해줄게. 모세가 이러이러했다고. 엄마가 지금 사무엘 이야기 해줄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이야기 해줄게. 이러시면 안 돼요. 설교할 때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모세를 옛날 뭐 어른들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아이들 마음속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는지 읽어줄게. 가르쳐줄게. 잘 들어봐. 그래야 됩니다. 시편 1편에 기록된 나무는 물가에 심기워져야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이 청청하여 열매를 맺듯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 곁에 있어야 돼. 성경 곁에 있어야 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번이나 펼치고 읽고 감사하고 읽다가 오셨는지, 주일 교회 오실 때 내 성경 어디 놔뒀지? 왜 성경이 없어? 성경 찾다가 방황하고 말이죠.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성경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잠들기 전에도 읽고 잠자고 나서도 읽고 낮에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믿어야 돼요. 요사이 보면 학교 교과서가 이상한 교과서가 있대요. 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런 교과서가 많이 나타납니다. 공산당이 좋아요. 우리 부모들이 교과서를 안 보니까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동성애가 좋아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가르치도록 놔둬도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고쳐야 돼. 왜?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 8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잘 들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가르치면 안 돼. 이 믿음 온전한 믿음 아니고 온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믿어지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38년 된 혈류병 환자가 나았다. 그럼 믿어져요. 창조가 믿어지고 예수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면 다 믿어져. 안 믿어질 게 없어요. 우리 교사 중에 지나가다가 오다 공부하는 거 듣잖아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400명, 450명하고 850명. 엘리야가 기도의 대기를 했어. 850명이 기도해도 불이 안 떨어졌어.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단번에 하나님 여호와가 불이 내렸다. 이건 안 믿어도 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교사를 그냥 주일학교 추천한다고 아무나 임명해서 절대 안 될 일이구나. 최근에 있었던 일이 최근에. 모세 율법을 여호수아는 낭독하기를 아이에게도, 야, 아이에게 못 알아들을 기다 이거. 그러고 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저리 가라 이러면 안 돼. 아이들과 백성들과 부모들과 모두 다 듣도록 한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태도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듣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저기 있는 거예요. 개인이 졸고 안 졸고 그럴 의지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있지만 듣게 해야 될 사명은 저기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읽어주는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안 지키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국가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나라는 다 지산 녹화 사업을 합니다. 산야를 푸르게 싱싱하게 가꿀 줄을 압니다. 나라에 산이 벌거숭이다. 이런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마다 산이 푸르릅니다. 우리나라도 녹화 산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에 나무 심기 많이 했잖아요. 식목일이 되면 나무 심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산야가 지금 푸르러졌습니다. 봄날 여러분 고속도로 달려보세요. 산을 한번 바라보세요. 녹색이 우거지고 파란색이 우거지고 시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여러분 단풍이 우거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 말씀이 풍부해야 돼요.
푸른 나무가 잘 자라 성장하려면 두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뿌리를 좋은 땅에 내려야 돼요. 요사이 분재 키우는 사람, 이야, 분재 이거 대단하구나. 근데 그 분재가 어디서 자라냐? 큰 돌 있잖아요, 돌에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뿌리 내립니까? 물을 줘야 될 때 관심을 기울이고, 얼마나. 어떤 목사님을 최근에 만났더니 사택에 가봤더니 돌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를 뭐 어떻게 구워맸는지 구워매가지고, 여러분 뿌리를 잘 좋은 곳에 내리도록 해요. 옥토에 내리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고구마 농사 해봤습니까? 고구마 농사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옥토가 돼야, 붉은 토양에 심으면 고구마 맛이 좋아집니다. 토양이 좋으면 고구마 맛이 있다니까.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도에 뭐가 유명합니까? 감이 유명하잖아요. 어떤 감이 유명해요? 씨 없는 감이 유명해요. 그런데 거기 씨 없는 감이 유명한 토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씨 있는 씨를 심어 놓으면 그 토양에서 씨 없는 감이 열린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토양. 말씀을 잘 받고 아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를 깊은 옥토에 내려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햇볕이 없으면 안 돼요. 햇볕 대신은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비도 내려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뭐 계절도 온도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이 햇볕이 너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여건이 자연이 좋아도 햇볕 없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농사도 1년 잘 지어놨는데 추수 계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햇볕을 못 본다. 이러면 1년 농사가 헛농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시고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8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과 앞에서도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예, 여자들도 아이들도 회중들도 거류민들도 다 듣게 읽어준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훌륭한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 젖대고 난 다음에 성전에 바쳤다 이 말. 말씀 앞에 바쳤다. 말씀 앞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뛰어놀아도 교회에서 뛰어놀도록. 옛날에는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막 뛰어놀고 장난합니다.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야야 집에 가라 집에 가서 공부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뛰어노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제가 목욕실에 앉아있다고 하면 피아노 뚱땅 소리가 나요. 가보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피아노. 여러분 교실마다 피아노 없는 교실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뚱땅거리더니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찬송 소리가 되더라니까. 레슨을 받았습니까? 누가 가르쳐줬으면 스승이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 와서 그냥 교회에 꽂혀있는 성경 보고
서재 보고, 책 보고. 요사이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시대가 지났는지 아이들도 학교 갔다 교회 오는 애들도 없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이 자체가 없어. 여러분들 여기에 5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1950년도 전쟁 이후에 그때 1년에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난지 아십니까? 많이 태어날 때 120만 태어났어. 120만. 120만 명.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태어난지 아세요? 작년에 19만 6천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없어진 100만 명이. 20만 밑에 내려갔어요. 20만 밑에. 나라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을 임명을 하는데 부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임명을 했어요. 보도에 보니까 출산 운동을 하자 이래가지고 20년 동안에 20조 뭐 7천억인가 4천억인가 쏟아부었대. 정부에서 공무원들 통해서 쏟아부었대. 생각해 보세요. 20조 여러분 7천억만 캐도 놀랄 게인데 20조 7천억을 쏟아부었는데도 자꾸 줄어들어. 자꾸 감소돼. 그래서 이 일은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 서울시청과 함께 이 운동을 교회가 펼치고 있습니다. 본부가 조직이 됐어요. 작년에는 부산에서도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부산에서도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구는 아직 깜깜합니다. 여러분, 대구도 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여러분, 저출산 이러면 안 태어나면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 단순하게 아이 안 태어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없어진다. 왜 없어지냐?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제가 이군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시요. 저 동서하고 이 동기라고 만났더니 목사님 60만 대군이라는 말은 옛말입니다. 군단이 몇 개가 없어지고 사단이 몇 개가 없어지고 제가 뭐 숫자는 얘기 안 합니다. 대충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 이유가 전력 약화가 되기도 하지만 군대에 올려고는 과거에는 고등학교 퇴학한 사람, 중퇴한 사람은 군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중퇴라도 다 와야 돼. 다 가야 돼. 그것도 모자랐어요. 그것도 모자란데. 병력 안보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출산. 안보만 그렇습니까? 교육이 문제예요. 교육이. 한때는 선생님 하겠다. 직업 1순위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 하겠다. 1순위가 한창 밀렸답니다. 교육대학 가는 학생이 없어 지금. 교육대학 가면 90%가 여학생이에요. 선생님 안 하려고 그래. 왜? 강단에 서 있다가 학생인데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교장 선생님인데 쫓아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쫓아가는 교육청에 당장 전화해버린대. 아이고 선생님이 내 학생 인권을 건드렸다. 이래가지고 선생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고령사회 되잖아요. 지금은 자녀 3명, 4명, 자녀 2명 이렇게 부모 한 사람을 복양합니다.
그럼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 하나가 부모 한 사람을 봉양해야 돼.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하나가 부모 둘, 세 사람을 봉양해야 돼.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교회가 앞장서 지난주일 오후에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고 이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고 이 일에 정말 앞장서야 되겠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쉽게 보면 비정상, 아버지 없이 가정을 이루지 않고 태어난 자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수출하는, 입양하는 거예요. 해외로. 해외 입양 수출 1위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호적을 못해, 신고를 못해, 숫자에 못 넣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해외 입양 1위국이 대한민국이에요.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되겠어요?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젖을 떼고 성전에 바쳤다. 24절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놀도록, 교회에서 자라도록, 말씀과 함께 자라도록. 잠언 22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 사도 요한도 성경에 보면 아이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가르쳐야 돼. 그래서 흉악한 것이 빠져나가야 돼. 미국의 역사에 위대한 공헌을 세운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물려받은 거. 뭘 물려받았냐? 재산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단 한 권의 성경책. 어머니가 보던 낡은 성경책 한 권.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를 사랑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화면에 지금 어린 아이가 여러분 엄마 말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금방 태어난 아이 같지요.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단다.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영도자로 세우셔서 사무엘이 있었단다. 아마 이 얘기 들려주는 것 같아요. 안 느낍니까? 느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줘야 돼.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 식물이나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 성장합니다. 식물, 동물. 그런데 사람은 먹을 것만 있다고 자라느냐? 아닙니다. 뭘 먹어야 되느냐? 부모의 사랑을 먹으며 자라야 돼.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웃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성도들 중에도 이 사랑을 어릴 때 못 받은 사람은 항상 보면 어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도 나타나. 사랑 결핍증이 나타나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타난다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경찰 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폭력범, 절도범, 강도, 강간 등으로 입건된 소년, 소녀의 80%가 죄송합니다만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 80%. 지금 아이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이를 허락하신지라. 위하여 내가 뭐 했더니? 뭘 했어요?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한 바를,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셨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어머니의 기도의 양식대로 수태했고 성전의 양식대로 성장했기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머니의, 부모님의, 조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가족 사랑,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거스틴이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총각이었어. 장가를 못 갔어. (30대) 후반까지 장가를 안 갔습니다. 요사이 같은 30대 후반 장가 안 가는 게 많잖아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10대 때 장가 시집 다 갈 때입니다. 10대 때. 우리 여기 연세 많은 분들 중에 10대 때 결혼하신 분 있잖아요. 세월이 바뀌시면서 20대 결혼하고 30대, 지금은 40대 결혼이 제일 많답니다. 통계, 우리나라. 30대 후반까지 어거스틴이 장가를 못 갔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모습. 아들이 보니까 엄마 눈물 흘리고 우는 모습이 보기 싫다. 그 집 나간 거예요. 가출한 거예요. 가출해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어머니 기도 소리 들어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문 앞에 서 있으니 그날 또 그 시간도 변함없이 엄마는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소리 듣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름 앞에 거룩한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 어떻게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자식을 성자 될 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본을 보이자. 본보기. 성경에 본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매일 새벽 기도 때 새벽마다 로마서 강의가 지금 끝났습니까? 끝났죠? 지난주에. 로마서 강의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본입니다. 본. 부모의 본, 신앙의 본, 선두자의 본. 본이 참 중요합니다. 양복을 만들 때 양복점에 가보니까 본을 떠가지고 만들더군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 중에도 옷을 직접 만들어 입는 분이 있더군요.
어떻게 만듭니까? 본 떠가지고 만드는 본 떠가지고. 본이 좋으면 좋은 옷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릴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릴 때 이 사무엘이 어린데 어떻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전 나가는 걸 알았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나가.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 앞에. 아, 예배 드릴 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지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어떻게? 부모가 그 마음, 그 신앙이었기 때문에. 정치인 앞이냐? 학자 앞이냐? 사업가 앞이냐? 아니면 노름꽃, 깡패, 술주정뱅이, 어느 앞에서 자라냐, 그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지금 밑에서 영아부,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 인형 줘보세요. 인형 주면, 인형 가지고 노는 거 보면, 교회에서 노는 거 보면 저 부모가 어떤 부모다 알아합니다. 인형을 주면, 야, 네 부모 말 왜 안 들어? 떼찌한다? 에? 밥 안 줘? 부모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인형이 사랑해, 밥 먹어야지, 너 예뻐. 이런 아이는 분명히 그 아이 앞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모가 교회 와서 사퇴진을 하고 소리 질러 보세요. 그 자식 똑같아져요.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인간의 의식 구조는 자기가 보고 자란 대로 형성됩니다. 보고 자란 대로. 자, 부모가 술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엄마를 패고 폭행을 하고 그런 가정에 자라나면 절대 나는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나는 저런 아버지 안 될 거야. 이런데 여러분, 본심이 되면 다 나타나요. 똑같아진다니까.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일 대충 지키면 되지 뭐. 예배 그냥 드리고 가면 되지 뭐. 자식도 똑같아진다니까. 형태주의, 심력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 닮아간다. 형태만 닮아가는 게 아니고 음성도 닮아가요. 음성도. 전화하잖아요. 전화했는데 딸인데 전화했는데 엄마가 받았어. 아무개야. 내 엄마다. 그럼 음성이 왜 그래 똑같습니까? 이겁니다. 아들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윤리와 도덕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옛날에는 서성 그림자도 안 바른다 그랬잖아요.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총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점검, 농성을 하고 머리를 깎고 말이죠. 횟가루를 뿌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네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하고 교육해야 돼요. 자녀들은 분명히 훈계하고 책망할 건 책망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자랍니다.
요사이는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선생님이 학생 훈계를 못하고 학생이 선생님 강의하는데 언젠가 이 텔레비 봤더니 선생님 앞에서 강의하고 이 강단에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앞에 나와가지고 누워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선생님 말을 못하는 시대. 정말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가정의 규율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훈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책망이 필요합니다. 잠언 2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것을 멀리 쫓아낸다. 그렇습니다. 훈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의회 하실 때 왜 목사님 은권을 안 줍니까? 이래. 여러분, 공동의회는 제한된 안건을 통과하면 다른 토론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이 신앙이 왜 그렇습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훈계하면 부모의 훈계는 들어야 돼요. 교회 훈계는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입니다. 자신에게 복이에요. 잠언 23장 13절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안 죽는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이 살아난다.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시험 때가 가까우면 야야 오늘 시험 공부해라.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점수 하나 적어도 괜찮다. 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된다. 이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을 내가 꼭 기다렸다. 하나님이 붙들어 서시는 거예요. 성적 여러분 1점, 2점, 5점, 10점 더 받아. 하나님이 너 안 서. 너 안 서. 너 신앙 없어 안 서. 네 내 말 안 들을 거 아니야. 안 서. 이러면 끝입니다. 그 인생이 끝이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양육 훈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